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도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담임 장찬희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들을 비롯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되살아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의 봄을 맞는 이때에 아직도 마음이 얼어붙고 외로워하는 성도들, 학업과 취업과 사업, 결혼 문제, 군복무, 생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정관 건립이 준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며 필요한 재정을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섬길 교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가슴 깊이 만남으로 신앙의 인격이 전수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은혜의 강물이 사상 땅을 넘어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현지인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직을 따라 다스리고 국민을 지혜와 분별력으로 섬기도록 친히 간섭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과 휴전적인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해 화해와 평화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문태호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는 주신 말씀을 따라 합심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8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의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다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시간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정된 승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에서 이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이 각 나라의 왕들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두 왕국 가운데에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실정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상을 제거한 공로로 인정받아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속의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 연합군들이 함께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이 남유다 땅에 침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처한 여호사밧은 곧장 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모압을 비롯하여 형성된 이 연합군의 이 침략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은 곧장 바로 역대하 20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주저 없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행동을 따라서 남유다 사람들도 함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이 셋들 앞에 서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선조이자 그리고 이 선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다윗을 따라서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모압과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호사밧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그 어떤 실수와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왕이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나마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그 회중 가운데에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본문 안에서 이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예상하지 못한 그 위기 상황들을 마주치게 되면 그 일들로 인해서 크게 마음이 위축되고 또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호사밧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이 모압과 그리고 그 모압과 미시아의 그 연합군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에 이 남유다와 그리고 이 모압과 에돔 땅의 이 접견 지역에서는 늘 작은 이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민족도 아니고 이 여러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유다를 치러 들어올 것이라고는 그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갑작스럽게 직면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놀랐다고 할지라도 이 반응은 당연한 인간의 심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고 2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격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 놀란 여호사밧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또 품어주고 있듯이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또 놀라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에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참된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바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그는 회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진국과 같은 신앙인의 그 면모가 그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에게로 뛰어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용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에 그저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그저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그리고 나의 방법이 더 좋은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그 위기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욱더 크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엘샤다의 그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그리고 위기로 인해서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그러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역사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또한 하나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말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모압 군대와 함께 구성된 그 연합군들을 친히 맞이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읽은 것과 같이 여호사밧이 준비한 이 전쟁의 방법이 매우 독특해 보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21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선택한 이 전략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논리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백성들이 더불어서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 이와 같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한 것이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이 한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것도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또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조성된 이 연합군들을 대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의 행동은 아주 독창적이고 또 독보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 왕은 이와 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미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서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일 그들을 맞서 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속한 전쟁이라면 이미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면 나는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야 하겠구나.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나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이 모든 전쟁이 끝이 난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승전가를 울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본문 말씀 22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복병이 등장하는데 이는 여호사밧이 준비한 어떤 특별한 이 군인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역대하 32장 2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한 천사를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천사 이 복병을 통해서 연합군들을 서로 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또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리고 이 위기 상황들은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그 입술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여전히 이 저의 삶에는 고난과 위기가 가득 찬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스러운 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직면하는 이 모든 위기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또 그 이유를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44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이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 직면하는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사람은 넓은 아량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고난과 이 고통은 끝이 없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이 일로 인하여 이 마음에 이 무거운 근심이 되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위기 그리고 이 고통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이 고통에서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비록 역사 이면에 숨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며 어떤 목적이 숨어 있던지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시려는 그분의 헌신에 비롯되었음에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이 고통과 위기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이 여호사밧에게는 연합군들이 자신을 침략하러 온다라는 그 말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느껴졌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끝내는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그리고 기쁨과 영광을 선사해 주고 있듯이 전쟁 후에는 이 여호사밧에게 이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수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안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처음에는 여호사밧에게 그를 침략하는 이 연합군이 다가왔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위기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줄로 알고 그저 승전가를 울리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영광을 선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 위기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아무리 고통과 위기 상황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위기가 너무 거대해 보이고 또 우리의 그 삶을 뒤흔들고 있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상황들이 영원한 것들처럼 우리는 보여지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그 위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설교를 적으면서도 제 머리 위로 슝슝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적으면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한 찬양을 올려주시는데 이 찬양을 저에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저는 이 찬양을 속으로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에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위기의 그 문제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한아름 들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확정된 그 승리로 바라보면서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또 위기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적 상황들이 영원할 것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이 확정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듣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웃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한 상황들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들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이, 이 위기 상황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그것들이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그 승리로 안겨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이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신앙에 대한 열심과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3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또 치르게 됩니다. 단순하게 좋은 성적과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를 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보다 더욱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보내주신 귀한 한 명의 그 영혼들, 주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들의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품어서 그들의 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 이 신앙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 가운데에 누려지지 못한 자들,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가 올 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 아들 그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 깊이 빠져들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3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또 치르게 됩니다. 주님, 단순히 좋은 성적,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꿈을 가지고 또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행하는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해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건축위원들과 우리 사성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되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속속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한 운영에 또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편들로 주님께서 그 운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게 하며 그 가운데 이 비전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상 땅과 이 부상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비전관을 통해서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성교회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각 연령대에 맞게 행하실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의 그 약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안으로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엮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또 그 지체들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주님의 몸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지체들을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결코 선한 능력이 없사오니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이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